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코로 숨이 쉬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가까이에 두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변화되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도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싶네요. 집 3개 딱 지어놓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머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직은 할 일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딱 내려오면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목사도 감기에 걸려요.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천국 가면 없죠. 이 땅에 있는 동안 피할 수 없어요. 어차피 못 피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문제를 만났어요. 간질 환자가 있는 겁니다. 간질은 뇌의 문제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이 아이는 뇌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안 나와 있지만 귀신 들린 것으로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빠한테 언제부터 이랬냐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돈도 많이 쓰고 뭐 의사, 한의사, 이스라엘에 한의사 없나요? 하여튼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갔을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 9명 있네요. 꿩 대신 닭이다.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환자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일단 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어쩌면 이 귀신은 조금 센 귀신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군대 귀신 나오죠.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간 경우도 있고 군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나름대로 레벨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등급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들끼리 서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이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자기가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아빠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왜 이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제자들 개인의 능력이에요? 아니, 이게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쫓아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따라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아내를 따라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 따라서 나오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천국을 가시거나 뭐 아내에게 좀 문제가 있거나 남편이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내 믿음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자기 믿음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믿음은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다가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초기에는 돈을 벌면서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사역을 했지만 초기에는 자기가 자비량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손수건도 있고 앞치마도 있죠. 그걸 갖다가 악귀 들린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주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와,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귀신 축출자들이라고 좀 행세를 하던 몇몇 유대인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갈까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이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덤벼가지고 눌러버리고 옷까지 찢어버려서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거든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이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문도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쫓겨나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귀신은 거짓말장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안 나가 이렇게 약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나갈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반드시 나갑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귀신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하면서 나갈 때까지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대적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질 환자의 아빠, 이 아빠가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바로 앞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돈도 많이 쓰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낫지 않고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에 머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처럼 간질 환자의 아빠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교만하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낮아지죠. 자꾸 높아지죠. 내가 조금 뭘 잘해도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도 자꾸 그걸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마음이 높아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게 머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비교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러려면 비교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남과 비교하다 보면 언젠가는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만나면 내가 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은 괜히 좀 이렇게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한 뭐 10배, 100배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만나면 괜히 작아지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이게 불행해지죠. 그래서 저는 비교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싸리 나는 비교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성취감을 얻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교회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공교회라고 할 때 이게 Universal Church예요.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옮겼다.
전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위치 이동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위치 이동 아시죠? 내 빤스가 여기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그 병사는 이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라에서 보급한 거기 때문에 그냥 위치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돼야 진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목장이 한 영혼을 1년 동안 구원하면 35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예요. 이러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런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능력,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도 많고 그리고 돈도 제법 많습니다. 또 뭐 때로는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장관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앞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뭘 가지고 세상에 자랑할 거예요? 돈?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많아요. 명예? 권력?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에겐 그게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내 삶이 의미 있고 재미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며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확실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확신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예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면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제자들이 안 됐을까요? 과거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과거에 됐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 착각한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진리의 세계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세상을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건 뉴스를 열면 늘 새로운 나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지식이 있어, 나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전에는 다 했다고, 지금도 될 거야, 막 이렇게 우려먹으려고 그래. 우려먹으려고. 신앙생활은 곰탕이 아니에요. 이게 우려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호흡 끊기면 생명도 끊기는 거예요. 기도는 수도관 같은 통로예요. 몇 주 전에 장모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이 수도 계량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죠. 이게 다 얼어버려가지고 수도관이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돗물 쓸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활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미 능력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권능 가지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잖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저는 그 천국 열쇠를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또 닫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귀 역사나 이런 거는 확 묶어버려야 되죠. 그럼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는 묶여버리고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귀신, 악한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 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안 돼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외 없어요. 100% 승리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근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함께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간질 증상이 나타나서 입에 거품을 불고 나타나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요즘은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치료가 잘 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 증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귀신이 발작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시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 주님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이 귀신 쫓는 문제만이 아니라 왜 저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용서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요? 여쭤보는 거죠. 사실은 이미 됐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환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실제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시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안 돼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가 모를 정도로 작아져 버린 거예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요. 좁쌀보다도 더 작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다가 숨 잘못 쉬면 날아갈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확실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근데 요즘은 이건 믿음 없어도 되죠.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터널도 뚫는데 뭐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표현하시는 거예요. 꼭 산을 옮겨야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간질 환자의 아빠도 믿음이 없었어요.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NIV에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2026년 이 말씀 붙들고 확실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경험할 때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해요. 너무 힘들어서 내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다시 드니까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지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어느 순간 축구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축구장에 들어가면 목사고 장로고 없어요. 아군과 적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 목사님 계속 봐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랑 계속 내가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곤란해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축구를 안 하기로 했어요. 풋살만 가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승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 믿고 2026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사역의 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같이 큰 바람같이 큰 파도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